지난주에 우리 서진 어린이와 서진 엄마가 설교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핵심을 짚어주고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요점은 아담 부부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죄가 무엇인가입니다. 범죄는 우리 현실 속에서 저지르는 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는 범죄를 일으키게 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범죄를 일으키게 하는 죄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죄가 무엇인가입니다. 도둑질, 싸움, 남을 괴롭힘, 이것은 당연히 범죄지요. 그러나 이 범죄를 일으키게 하는 죄가 무엇인가 이겁니다. 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어떻게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는가요?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빗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죄예요. 이게 모든 범죄를 일으키는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많은 죄를 일으키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미워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다 똑같이 미워할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고 안 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미움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상대편이 막 미워요. 그러면 하나님, 저 미워하는 마음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순간에 나머지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싸우려고 했던 거, 화내려고 했던 거, 이런 게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글쎄 아담 부부가 이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끝났어요. 과연 죄를 지은 아담 부부는 어떻게 될까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 부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찾고 있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속삭인 게 아니고요.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아담이 다 죽어가는 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우리 김서진 어린이가 읽어주실래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맞아요. 아멘입니다. 아담은 지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지금 벗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때 아담이 듣고라고 말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쉐마트예요. 쉐자를 빼고 쉐마. 쉐마는 이해하다는 건데 이게 붙으면 완료형이 돼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이미 이해했다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딱 부르는 순간에 다 이해해버린 거예요. 뭘 이해했어요? 내가 잘못한 걸 하나님이 알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숨은 거예요. 그렇다면 아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이거 큰일 났네? 숨지 말고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얼른 나갔어야 하지 않겠나요? 맞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즉시로 대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게요. 내가 지금 너를 집사로 사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부르시면 숨지 마세요. 네! 하고 집사의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세요. 아멘. 지금 이 시국에 네가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마음의 음성이 자꾸 들리면 그 즉시로 자다 말고 깨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혹시 정말로 이 시국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당신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누군가가 지금 경상도에 비가 엄청
불이 엄청나게 나는데 누군가가 하나님한테 깨우쳐요. 네가 기도 좀 해라 해서 누군가를 시켜서 일으켜서 기도해가지고 비가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담, 지금 대답을 잘못하고 있어요. 자, 벗어서 두려운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담이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게 된 원인은 아니에요. 아담을 숨게 한 원인은 뭐예요? 아담 말 맞다나 벗어서 두려운 건가요? 아니죠. 아담을 숨게 한 원인은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죄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11절도 우리 김서진 어린이가 봉독해 주세요.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면 그 나무 열매는 내가 먹었느냐? 아멘. 맞아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읽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요,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된 그 원인이 아담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려고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그리고 다시 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아담에게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다시 재차 물어보는 이유도 그거예요. 회개를 하면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아주 간절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죄는 이렇게 끝까지 버팁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평생토록 자기 마음에 가지고 살아요. 왜냐하면 죄는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마음에 둔다는 것은요, 사탄을 가지고 함께 사는 거예요. 이사야 24장 20절이에요.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나 무거운 나머지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용서를 할 테니까 하나님이 자꾸 회개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자꾸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용서를 받아야 죄를 가려주실 거 아닙니까? 이제는 죄를 가려주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깨끗한 정신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갔던 사울이 있잖아요. 사울이 너무나 밝은 빛을 보고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어마어마한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예수님이 말했을 때 그 순간 사도 바울은 회개합니다. 그렇게 눈이 떠지고 깨끗한 정신과 마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회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맑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바람을 저버리고 회개보다 변명하기에 급급하게 시작합니다.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자를 주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부부는 한 몸이라고 했는데도 무책임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부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이에요. 그러므로 여자가 잘못했어도 아담은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책임 있게 말을 해야 합니다. 아담의 원망과 무책임이 지금의 남편도
그런 남편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왜 이런 아내를 주셨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이런 남편을 주셨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아내가 잘못했든지 남편이 잘못했든지 서로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말하면 그 가정 얼마나 예쁜 가정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예뻐하시겠어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서로에게 못마땅하게 여기지 마세요. 서로에게 무책임하지 마세요. 서로에게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책임과 의리를 지키는 부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번에는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어보았어요. 13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여자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과 욕망 때문에 빚어진 것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자 너무 놀란 여자는 뱀이 자기를 꿰물어 먹었다고 급하게 말했어요. 꿰물어라는 뜻은 길을 잘못 인도한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여자는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여자는 아담과 마찬가지로 잘못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부부가 자기 죄를 시인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두 부부에게 계속 질문했지만 계속 책임 전가에만 급급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뱀에게는 아담 부부처럼 질문부터 하지 않고 곧바로 저주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배로 다니는 것은 천박하고 미천한 존재로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뱀이 저주를 받기 전에는 분명히 배로 다니지 않았어요. 여하튼 여러분,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아담과 여자를 꿰인 죄로 천박하고 미천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뱀은 사탄의 도구였기 때문에 아담처럼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은 하나님께서 달리 구제할 방법도 없을 만큼 이미 타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과 그의 하수인 뱀에게 또 저주를 하셨어요.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지금 두 가지 의미가 실려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는 최초의 복음인 원시 복음이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원수인 사단을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자가 마귀의 원수가 된다. 여자가 마귀의 원수가 되는 바람에 정말 여자들 말할 수 없는 순환을 겪습니다. 여러분, 여자는 사람의 숫자도 못 들어갔어요. 조선시대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여자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왜 남자로 태어나지 않았냐고 그렇게 힘들게 애를 낳는데 구박을 받았어요.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그 옛날에는 여자는 이름도 없었어요. 서울댁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셔서 히브리어로는 슈프인데요. 깨뜨린다는 뜻이에요.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려서 사단을 회복 불능의 상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발 뒤꿈치가 약간 상했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다시 회복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탄, 마귀가 완전히 패한 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여자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믿었던 그 여자들은요, 그때부터 여자의 지위가 올라갔고 여자들도 집사님이 되고 그때부터 여자들은 다시 창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진짜 피 중에 피고 살 중에 피인 여자로 회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담 때 세워진 최초의 원시 복음이 실현되어 여자의 죄를 되찾으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잘 믿으세요.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하세요. 믿음의 생활을 더 많이 하세요. 이렇게 죄를 지은 뱀, 그 뱀은 그 즉시로 배로 기어다니는, 그리고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상하는 저주를 받았지만, 그러나 똑같이 죄 지은 아담 부부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담 부부는 뱀처럼 저주받아서 다시는 회복 불능이거나 땅을 기어다니거나 머리가 깨지거나 그런 저주를 아담 부부는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담 부부도 짐승들처럼 흙으로 만드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은 죄값으로 저주를 받는 게 아니고 죄값으로 징벌만 받았습니다. 여자의 징벌은 16절인데요.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여자는요, 임신하는 그 순간부터 입덧으로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임신하는 자체가 복이었고요, 자손 만대까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고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징벌로 여자는 임신하는 그 순간부터 입덧의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임신하는 10달 내내 힘들어합니다. 또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또 아이를 키울 때도 엄마는 자식 때문에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고통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아찹인데 각성시키다는 뜻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어를 제가 볼 때마다가 참 제가 깨달음가 많은데, 고통이 어떻게 각성시키느냐. 히브리 사람들은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나는 지금 각성을 누군가가 해주는구나, 하나님이 나 각성시켜주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와에게 고통을 더 하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고통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하와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자꾸 각성시켜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이후에 임신 과정 내내 죄에 대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고통하는 하와를 보시면서 자녀의 고통을 바라보는, 정말 자녀의 고통을 마음 아파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더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여자가 남편을 원한다고 했는데, 히브리어로 원한다는 것은 의뢰한다는 뜻이에요. 기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와는 남편에게 종속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남편에게 의뢰하고
남편에게 기대어야 하기 때문에 하와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복종할지니라. 22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부부 여러분, 그리고 부부가 될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세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에게 목숨까지도 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치세요. 이렇게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몸이 되었을 때 그 자녀가 그 모습을 보고 부부의 사랑과 정이 하나님 안에서 자손 만대까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와에게 징계를 내리신 하나님께서는 남편인 아담에게도 징계를 내리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19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네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내를 선한 길로 이끌어야 할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의 말에 순종한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아내 말을 듣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아내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우선하라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므로 남편 여러분, 아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을 이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동산을 관리하면서 노동했잖아요. 그때 노동할 때 아담이 힘들어 죽겠다, 어렵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관리하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노동 당연히 하죠. 그때 즐거움이었고요. 그 노동은 행복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짓고 나부터는 그 노동이 어떻게 변하나요? 끔찍하게 힘이 드는 것으로 변해버렸어요.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노동의 가치는 여전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별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지으시고 그런 모든 것 그 자체가 신성한 노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인간이 타락 전에 주어진 것이므로, 그러므로 여러분, 노동의 신성하고 즐거움의 효력은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일하신 그 노동의 가치를 힘드실 때마다 떠올리시면서 위로와 회복과 다시 힘있게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담의 아내인 여자에게 이때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20절이에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하와 옆에 보면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에 보면 그 옆에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했을 때 그 옆에 조그맣게 1번이라고 써 있죠. 보이나요? 5번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어요. 1번이라고 써 있어요. 20절, 3장 20절 아담의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 그 위에 보면 1번 가로열 한쪽으로 1번 이렇게 써 있어요. 써 있죠? 그러니까 각주 여기는 각주가 없고. 여기서 각주가 있긴 한데 5번이라고 되어 있긴 해요.
다르죠. 그러네. 이거는 네네네. 개혁개정. 거기 밑에 보면 아담을 하와를 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와를 해석하면 생명이라는 뜻이죠. 아담이 아내를 생명이라고 지은 것은 모든 산자, 즉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 부부에게 우선 죄 때문에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부터 해결해 주셨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 부부가 자신들의 죄가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로 만들었잖아요. 이것으로는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짐승을 잡으셔서 가죽옷을 아담에게 지어주셨어요. 자, 가죽옷을 입히시려면 가죽옷 입히시려면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피 흘려야 되잖아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장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들을 전부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봉독해 드릴게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셔서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참고 눈감아 주심으로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고,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우리 가족은 예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입은 거예요. 가족 여러분, 오늘도 사순절 5번째 기간 중에 우리는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은 정말 예수님의 그 귀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그리고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사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아담 부부의 징계를 다 마치시고 다시 아담 부부를 위해서 마지막 일을 마치셨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 22절과 23절과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담 부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변화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심한 두려움에 쌓이면 사람은요, 살아날 재간이 없습니다. 누가 됐든 두려우면 정신착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버릴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여호수아가 그랬고요. 자,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그런 순간이 오자 엄청난 분리불안으로 두려움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을 제가 봉독할게요. 이르시되,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리고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두려움은 이렇게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생명나무라도 따먹는 날이 되면 그 두려움을 안고 아담 부부는 영원히 살아야 할 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혼을 괴로워하는 것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 부부를 에덴 동산으로 급히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족 여러분,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날마다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성도 여러분, 아담 부부가 비록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것은 아담 부부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정말 깊으신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곳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쫓아내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담 부부처럼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 피우고 개기다가 결국 멸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족 여러분, 가만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이 죄가 있는 곳인지를 더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쫓아내실 때 순종하세요. 여기서 나가면 먹고 살기 막막하지. 야, 여기서 나가면 아이들 공부 어떻게 시키지? 어렵지만 여기가 죄인 자리라면 쫓겨나십시오. 그래서 닥쳐오는 그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셔서 하나님 안에서 참 승리하고 가정의 평강을 제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셔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짓고 쫓겨난 에덴 동산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은 다시는 쫓겨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셔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생에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